예,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계 두 번째 시간, 바른 관계를 위한 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플로리다의 성경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책을 번역한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늘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 가정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과연 바른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아까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제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겸손 가장 먼저 실천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는 아주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KT에서 이제 불이 났죠.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거든요. 4차 산업혁명하면 가장 큰 게 이제 그 뭐 빅데이터도 있고 융합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지만 그 네트워크가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모든 게 다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어제도 그거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 그 지역하고 경기 북부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면 그냥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냥 일부만 잊고 말 텐데 이제는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세상이 됐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과학적인 수준 가지고 뭘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격에는 더 취약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그냥 목적을 갖고 침투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방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결국은 소수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의 일부 그 모든 대학에서는 지금 가장 그 화두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에 맞는 인재를 기르는 거. 우리는 그 취약함을 알면서도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이제는 자동차도 부르는 것도 네트워크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세상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주님 주신 말씀 이거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장에서는 바른 관계를 위해서 6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말씀에서도 읽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많이 오전 말씀하고 오후 말씀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서도 지금 섬김과 겸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2장 3절을 보시면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나보다 딴 사람들을 더 위에 낮게 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 라고 하면 약간 좀 상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다 보면 뭐 이렇게 권면도 할 수 있고 지적질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3절을 보면 겸손한 생각으로 해라. 내가 나를 낮춰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러나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꿔주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서 뭘 하겠거나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바른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지체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그래서 성경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늘 얘기하는 게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떤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규칙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나 영적인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뭐냐 하면 경험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봤고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게 이렇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 비해서 그 나이가 특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평균 연령, 우리 교회 평균 연령보다는 제가 좀 아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어떤 인생 경험을 얘기할 자격이 없죠. 제가 봐도 제 경험이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나 저제나 성경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경험. 근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경험은 모두 다 다양하잖아요.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그러니까 모든 어떤 큰 한 가지의 일률적인 어떤 큰 줄기가 있지만 그 줄기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관여한 방법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어떤 경험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얘기가 잘 안 되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도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보다는 곁길로 가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마귀는 교회 내에서 하려고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싸우고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회가, 교회가 붕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교회를 허무는 게 지상 최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구실만 있어도 교회를 허물고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마귀의 일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11년 살았는데 처음에 텍사스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오레곤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어떤 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흠정의 성경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어요. 진해에서 장로교회를 처음에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 집 앞에 있는 장로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출국하는 날, 유학 가려고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그날 목사님 쫓아내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표해서 이제 목사님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로 갔습니다. 텍사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도 교수가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서 오레곤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같이 가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렸을 때 인사하고요, 오후에 다른 그룹이 또 예배 드릴 때 또 가서 또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에 와서 이제 장로교회를 처음에 독립침례교회를 모를 때 장로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는 교회는 다 갈라집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라질 때 이상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제 경험입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배운 거라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닌데, 특히나 이제 텍사스에 있을 때 이 두 부류가 이제 목사님이 잘못했다 나가라 마라 이렇게 막 이런 것들 가지고 할 때 마지막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탁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이 성경을 먼저 탁 얘기하고 탁탁탁탁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함을 이제 느꼈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저쪽에서 그 말씀을 한 거 가지고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또 성경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그때만 해도 인터넷에 막 하니까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그 교회가 미국 사회의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부끄럽다. 이 교회의 일을 이 사회의 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둘로 갈라져서, 이거 보면 제가 책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떠한 구실인지 우리는 선한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실이든 간에 그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다면 그걸 분명히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관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도 올바른 신앙의 본이라는 것이고, 회중에게 필요한 것도 목회자의 올바른 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운표는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아는지 삶을 통해 보여준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이제 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도 보니까 말을 자꾸 반복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왜냐하면 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게 조금 빠지면 저 친구가 못 알아듣을까 싶어서 그걸 다시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그러니까 말이 계속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근데 저는 잘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같이 유학했던 사람들 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똑같은 말 많이 반복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과의 이제 선배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이제 자리할 때 보면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특징인데,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얘기를 잘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원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도 와가지고 잠깐 물어보러 왔다가 저한테 잡혀가지고 한참을 얘기를 듣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떤 바른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오늘 오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거를 정말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많은 것들을 누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자세로 자신을 낮추라는 것. 예수님은요, 우리가 흔히 무의식 중에 자꾸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할 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로 오시고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게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그럽니다. 이 섬김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 자체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의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참된 사랑은 결국은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바로 있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많이 합니다.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교제를 위해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낮춰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교제와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첫날부터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마구간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식층,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그 권위적인 학풍에 있는 그런 어떤 귀족의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본 어떤 계층보다 더 낮게 오심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든 죄의 공통점은 중심에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그 상대방에서 이것까지를 해주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그 같이 있고,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 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물론 사랑하고요. 사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 책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 이 결혼 생활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가장 그런 관계가 심한 게 바로 부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넘게 이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 멀은 거죠. 근데 많이 싸웠고요.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우고 정말 진짜. 근데 말은 항상 조심했습니다. 말은 조심했는데 정말 심하게 여러 번 싸우기도 하고 많이도 싸우고 막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맞출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맞추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겸손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대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남이 아닌 자기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제가 크리스찬들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한테서 듣지 못하는 심한 말을 배우자한테 듣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나쁜 놈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공감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얘기를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잘못이 남이 아닌 자기에게서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이제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기 나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 누구 하나는 의인이고 누구 하나는 죄인이어서 한쪽이 교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간에 다른 점들을 내가 맞춰주려고 한다면 건방지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완벽함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부부간에가 아니라 또 부부간을 떠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체들한테 완벽함을 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신앙적인 성숙도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이제 배우고 존중해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른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남보다 자신을 낮춰라. 자, 거의 앞에하고 뒤하고 비슷하죠. 나를 낮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강조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남보다 자신을 낮추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예를 듭니다. 이 책에서는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요구도 안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요구해도 되는데 나는 안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모아두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느니라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책에서 이 다운표에서 나오지만 이 책에 이제 인용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결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친지들 이제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는 경우 말고 친지들의 뭐 아주 명사 또는 뭐 은사분들이 이제 결혼 주례를 하실 때는 보통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죠? 이분이 주례사를 해요. 그러면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저는 들었던 공통점이 뭐냐면 신랑 아무개는 아버님이 어떤 분이고 어머님이 어떤 분이고 그 교육자와 뭐 어떤 공무원 뭐 어떤 아주 그런 집안에서 자라 나오고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닌가요? 그 다음에 신부한테도 이런 아주 좋은 교육받은 집안에서 한 아주 그 참한 교수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잘 어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쩌면 그걸 거꾸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 집이 어떤 사람인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 자체를 통해서 내가 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것도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다는 거죠. 이 교회는 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형제는 또는 그 자매는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뭐라고 그러냐,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든 목사든 형제든 자매든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원하고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아무래도 독특하게 복음을 먼저 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나 이제 말씀을 듣고, 일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리고 내가 믿던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괴로워하시던 분들이 유튜브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찾아오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 올 때 기대는 그렇겠죠. 여기 계시는 모든 지체분들이 정말 모두 다 그 은혜에 차고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보통 교회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와서 보면 사람은 다 이제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오든 간에 여기에서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주기보다는 물론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입장에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영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런 어떤 기대는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관계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편이 어떠한 반응,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런 반응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엉망이네, 저런 반응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괜찮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반응과 상관없이 남보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얻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체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라든가 보답 없이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라지 않고 베푸는 관계.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이익을 배제해야 형성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요령과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9층과 10층은 최소한 화장실과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다른 회사나 이런 사무실에 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그냥 베풀자라고 해서 휴지와 뭐 페이퍼 타올과 비누를 우리가 제공하고 뭐 일주일 동안 다 쓰면 또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해주셔서 오늘 보니까 화장실에 모든 것들이 다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좋고, 뭐 다음 주에 왔을 때 다 비워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냥 채우면 되고, 이런 이익관계를 떠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9층, 10층에 입주해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최소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섬기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워낙 저기 이 책에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서 또 인용을 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가 한 짓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한 짓을 알았더라면 용서란 말 못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은 그 제임스 낙스먼님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는 원론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라, 용서, 성경의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 사람 너무 몰라서 그래요. 사회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직장의 생리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럼 성경을 많이 아시나요? 예. 성경이 그 상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어떤 세세한 생활, 그 사람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느 것까지 용서가 되고 어느 것까지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잡지, 책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요,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를 딱 대해본 분들은 이건 저 과학적인 근거는 아닌데 혈액형이 A형인 게 딱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A도 그냥 AO가 아니라 AA래요. 예. 그리고 어떤 그때 청년부에 있던 어떤 학생은 옛날에 AAA랍니다, 제가. 예. 뭐냐면 굉장히 사소한 것도 기억을 많이 하는데 저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너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근에 건망증을 주셔서 이제는 분명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서운하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 이 상황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조목조목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확 질려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정말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어떤 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근데 뭐라고 그게 나를 잠깐 그냥 서운하게 한 것 뿐인데 그 용서가 안 된 건데 그 용서가 안 된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처럼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걷지 않으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에 이러한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추잡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는요,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용서가 굉장히 어렵죠. 한번 나한테 그 기분 나쁘게 하고 한 것들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 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는 계속 나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자기는 그냥 자숙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일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 네가 감히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보고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다고 이 과거를 가지고서 내가 뭐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과거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마음을 성경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세뇌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뇌라는 말이 영어로 브레인워시입니다. 그래서 뇌를 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뇌를 씻어버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잘못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나에게만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도 그대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라. 아까 이제 용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그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 영화 그 밀양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그 교리를 어떤 부분들을 하나를 딱 따가지고 아주 영화를 만든 거죠. 그건 이제 영화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이제 배우가 거기서 그 자기 아이가 유괴당해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유괴범은 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로 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막 그 뜨겁게 왜 저희 박수 쳐가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구역에서 자매님들끼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고 범인한테 찾아가죠. 근데 범인한테 찾아갔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매님도 평안하게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확 돈 거예요. 그죠? 확 돌아서 이제 교회를 방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이제 영화 밀양의 어떤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사람한테만 사과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사과를 하고 하나님에게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그 과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개역 성경과 그 흠정 성경이 다른 구절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이다라는 내용들로 나오는 게 이제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 이 세 분이 있는데 저자는 제임스 낭스 목사님은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들이 따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보다 두 사람 어떤 이 관계가 중요하고 12절에선 세 겹줄을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겹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한 존재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세 겹줄이다라는 얘기를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모든 관계는 두 사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교회 내에 어떤 성도와의 관계 두 사람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반드시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질투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돈과 물질이 끼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 그리고 부부와 부부들은 아니고요. 부부와 그리고 자녀와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만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 겹줄이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서로 간의 주제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두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될 때 우리가 두 사람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형제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제가 전문성이 그 사회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회계를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 관련해서 계약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그냥 제가 혼자 다 했다면 안 됐겠죠. 중간에 몇 번을 사기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 감당을 해주셔서 사실은 감사한 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할 때 지금까지는 여러 이제 토의들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원론적인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다수결 이런 걸로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참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정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과연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두 사람 간에 어떤 두 사람이든 간에 관계가 지속돼서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하면서 아가서를 딱 하길래 제가 이걸로 좀 한참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을 고려해 주는 것과 아가서가 지금 뭔 내용인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이제 재회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다 재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자기 사랑한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 올라가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내가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뵌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노라. 8장 6절에 보시면 여기서 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예,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예, 마음에 팔에 도장처럼 찍어서라도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느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죽음같이 강하고 정말로 잔인하다. 이런 마음, 정말 기다리면서 이 느꼈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좀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달라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감정과 애착이 있는 것이고, 팔은 힘과 활동을 상징한다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감정과 애착 자체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꼭 하고 고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실행은 반드시 그 타인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관계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면 이제 그 심퍼시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같은 생각을 갖게끔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보통은 제가 이제 어떤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제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하고 이제 선배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선배예요. 그냥 몇 살 위에 있는 선배들, 아주 뭐 나이 많은 선생님도 아니고 선배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내가 고민을 얘기하면 그분은 그거에 대해 답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돼. 그거 간단해. 그거 뭐 그 문제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예, 보통.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했고, 이거가 정말 조언이 필요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은 그거는 간단한 거야.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 할 때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이제 하십니다. 뭐 전화하시는 거 저 좋아요. 전화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나이도 어린 게. 흰머리만 많을 뿐이지 나이는 어리거든요. 인생의 경험도 없는데, 그러면 정말 공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쭉 얘기를 다 하면 얘기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가 해결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바른 관계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연구원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연구실에 스태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룹을 이제 2사람씩 이제 딱 조를 만들어서 뭘 훈련을 시켰냐면 5분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5분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5분 동안 들어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5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중간에 끊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 사람의 얘기를 한 조금만 들어보면 내가 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예, 그거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화를 끊고 들어가는데 끝까지 들어보셨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고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선 예를 듭니다.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자 하지 않고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쇼핑 싫어요. 예.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고 웬 의자가 그렇게 없을까요? 백화점에 이런데. 예. 근데 집에서는 피곤해하던 아내가 그 쇼핑하러만 가면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 그 남자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합니다. 이 서로 간에 그 감정과 활동이나 자신의 상대방을 위한다면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쫓느라고 관계를 망치면 이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좀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라는 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부득불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추석이나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도 안 갔어요. 그냥 공부라는 이유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안 가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가족 관계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우선시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상대편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뭐를 보고 나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걸 본다고 하면 그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안 되겠죠. 나를 보고 그 나한테 진실성 있게 대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입장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건강하게 형성이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만큼 바른 관계로 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에 퍼지게 되고 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그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들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신이 이거 틀렸고 성경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바른 관계를 위한 6가지 법칙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남보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는 무제한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용서해주고 어떤 것들은 안 해주고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그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편에 대해서 어떤 잘못 그리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화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관계가 1대1의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고려해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6가지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나갈 때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게 되고, 내가 주면 이만큼도 그쪽에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바른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른 관계를 깨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나의 경험 뭐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